유럽의 중세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많은 학문 또 많은 예술이 꽃이 피었던 때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예술가, 조각가죠. 조각으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은 다비드상, 또 피에타상 그런 것들이 유명하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달란트도 있었는데 그림을 또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천지창조 같은 그러한 그림들이 유명하죠. 오늘 본문하고 관련된 그림은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벽화는 바티칸에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은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교황을 선출할 때에 그곳에서 선출을 합니다. 뽑을 때까지 안 나오죠. 추기경들이. 바로 그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벽화가 천지창조입니다. 굉장히 크죠. 길이가 40m가 좀 넘고요. 폭이 13m가 넘습니다. 그리고 바닥부터 높이가 한 20m가 넘는데 굉장히 높은 천장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리는데 4년 가까이 그립니다. 혼자서. 오랜 시간 그렸죠. 그러니까 천장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고개를 이렇게 뒤로 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자세가 불편한 자세지만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에 통증도 생기고 등도 붓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너무나 고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20년이 넘도록 그림을 안 그렸다고 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대략 1508년쯤인데 그 당시에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런데 원래 미켈란젤로는 자기는 조각까지 화가는 아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큰둥이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성당 안에다 가둬버렸어요. 네가 그림을 그리더니 거기서 못 나온다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그리는 동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야 됩니다. 꽤 좋다고 그렇게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교황이 그림을 그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년쯤 지났을 때에 들어갑니다. 허가도 안 받고 쑥 들어갑니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화가 났어요. 미켈란젤로. 그래서 붓을 꺾어버립니다. 교황도 화가 났습니다. 너 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황이 천장을 보면서 그림을 보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걸작이에요. 천지창조의 그림. 말할 수 없는 걸작품이 그려진 것을 보고 교황이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제발 와서 다시 그려달라. 그래서 나머지 3년을 더 그렸던 그림. 물론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장면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유명한 것은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크게 9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길쭉한 천장에. 그래서 그 센터에 있는 그림이 아담의 창조입니다. 가장 유명하죠. 아담의 창조. 아마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그 복사한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그림인가 하면 아담이 막 창조돼가지고 바위 위에 걸터 앉아있는 듯이 있는데 이제 막 창조됐으니까 힘이 없는지 아담의 힘이 없는 손으로 오른손가락을 약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뻗고 있고 힘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에 계시면서 손을 그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힘있게 피셔서 이렇게 아담의 손가락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만날 듯 말 듯한 그 그림. 천지창조예요. 아담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차례차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창조한 작품이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인간의 창조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갖춰진 환경 속에서 사람을,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인간에게 이 모든 자연세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 자막 보시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창조를 하신 그 마지막 작품이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랑 의논하셨겠습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들이, 우리가 하나님들 그러면 좀 틀리기도 하지만 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십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짐승 만들 때, 물고기를 만들 때, 새를 만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겼지 의논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의논하신 거예요. 그럼 의논하실 수 있는 상대가 그 당시에 누가 있겠습니까? 짐승 아니겠죠. 물고기도 아니겠죠. 혹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이것은 그동안에 엿새 동안 만들었던 어떠한 하나님의 작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서 만들어져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특별했던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으며 왜 그런 방법으로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보실 텐데, 이사야서 자막 비춰주실 것입니다. 43장 21절을 비춰주실 텐데, 그 앞에 이제 자막은 준비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이런 게 나와요.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오는 거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하고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가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간단하죠? 그러나 이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해서 만든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내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뭐 하겠어요? 바로 저거예요. 21절.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구원의 인칭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꼭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존재가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하시는 분일까요? 또 다른 말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꼭 받으셔야 할 정도로 부족하신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하세요. 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없어도 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천지가 없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충분히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삼위 하나님은 결코 외롭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무궁무궁하게 흘러나오시는 것으로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한 연합이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되셨지. 왜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만드셨나요? 그것도 이 많은 우주의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왜 우리를 만드셨냐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자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의 특별한 점입니다. 자, 두 번째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별한 점은 마찬가지로 26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모양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영이시거든요. 물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던 제자들과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에 남겨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육신됨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본래가 영이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까? 모양도 없으시고 형상도 없으신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관성이 매우 깊다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제 몇 주 후에 또 나눌 건데,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정확 보십시오.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도 흙으로 만드십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드십니다. 재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는 그 특별한 행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 그러니까 짐승이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다른 거예요. 짐승의 생명은 몸과 생명이 다 땅에서부터 왔지만 인간의 육체 또 인간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물론 육체는 땅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 보십시오. 보시면 모두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입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 돌아갑니다. 흙도 짐승도 사람도 다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마지막에 달라져요. 왜냐?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나 짐승은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여기 보면 짐승의 혼이라고 나오죠. 짐승의 영혼은 없죠. 그러나 짐승도 지각합니다. 그렇죠? 짐승도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분별합니다.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짐승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더군다나 요즘이야 짐승을 얼마나 귀하게 아끼고 그렇게 키우니까. 그런데 어려운 점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내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 아시죠? 귀히 여기죠. 그럼 여러분 옆에 계신 다른 그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도 있고 그 사람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종차별입니다. 미국 땅에도 있고 대한민국 땅에도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습니다. 인종차별입니다. 또 어느 땅에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업신여깁니다. 차별합니다. 왜 나만 소중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은 소중하지 않게 여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피부의 색깔과 상관없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습니다. 학문이 많고 적음하고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 만져지진 않지만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은 만져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도덕적인 마음이 있죠. 양심이 있죠. 정의감이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말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글도 쓰고 말도 하지만 언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 해도 말은 없습니다. 글도 없습니다. 물론 의사소통하는 소리나 몸짓은 있습니다. 냄새도 맡고 표시도 할 수 있죠. 짐승들이. 그러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일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하고 교제하지 않으세요. 짐승하고 나눌 거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 소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또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바로 하나님은 창조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성이지만 그 창조성의 일부분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공중을 나는 것은 새입니다. 날개를 가진 새죠. 우리는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지혜가 있고 창조성이 있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잖아요. 바닷속에 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건 물고기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시고 잠수함 만들어서 깊은 바닷속도 탐험하죠. 그뿐이겠습니까? 로켓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창조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 창조성을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바로 예술 활동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연주를 하고 또 영화를 만들어내고 이 모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신 인간, 그렇죠? 피조물의 피라미드로 지금 제일 꼭대기죠.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기 쉽습니까? 야, 우리만큼 뛰어난 존재가 없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만 못하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원료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재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을 만들었지만 그 중에 인간도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문명을 가지고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신성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존재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몇 주 후에 그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세 번째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창세기 1장 28절 외쳐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조금 갈등은 생기죠, 그죠? 네. 분명하신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어떻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인간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내용은 그렇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 피조세계, 물고기, 새, 짐승들,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학하는 신학자들은 이것을 좀 점잖은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문화명령이라고. 문화명령. 별로 안 쓰는 말이지만 문화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인간만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권세는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을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왜냐고요? 시편 24편을 보시면 알아요. 시편 24편 1절 보십시오. 시편 24편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들어가요. 뭐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소유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다만 인간에게는 주신 것이 뭐냐면 그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일 수도 있지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임받은 권세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잘 통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많이 더웠죠.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무척 더운 데 갔다 오셨을 거예요. 여기도 좀 덥기는 하지만요. 자연재해, 자연이 파괴되는 일들,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들의 많은 대부분의 원인들은 바로 사람들의 욕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한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고요. 에너지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기가 오염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이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연세계를, 이 피조세계를 제대로 잘 관리하지 하고 못한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하나님은 만물, 모든 만물을 맡겨주시지만 우리도 그 부분이거든요.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위임해 주신 그 위임받았던 것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재물입니다. 돈이죠. 돈. 뭐 재물이라는 게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보석들이나, 그죠? 금이나 보석이나 그런 거죠. 돈이라는 그 자체가 종이에 지나지 않잖아요. 요새 종이도 아니에요. 은행 속에 다 데이터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손에 만지지 않고도 돈을 움직이죠. 자, 보세요. 이런 재물을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꼼짝 못합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뭐예요? 피조물의 하나입니다. 이 세상 피조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피조물을 향해서 숭배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재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높은 권세를 숭배하는 거예요. 다 자연 만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이 과학시대에 살면서 과학의 선물들, 뛰어난 첨단 기술들을 마치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재물을 숭배하고 지위를 숭배하고 지식과 과학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삼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죠. 범죄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아닌 것 같이 하면서. 로마서 1장 23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3절. 없습니까?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은 보이는 우상입니다. 새나 짐승이나 그래서 형태를 가지는 거니까 목사님 그런 거 우리 요새 안 합니다.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뭔가 창조성을 주셔서 그런 유치한 걸로 우상을 삼지 않는데 굉장히 아주 깊이 우리는 그런 우상을 만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저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는 이것을 세상의 어떤 것을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하나님보다 높이 여기고 있다는 로마서 1장 23절에 얘기하는 어리석은 형태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한두 가지 조금 더 나누고 오늘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예, 창세기 1장 27절은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다고 안 하고 왜 또 부연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죠.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에게도 주셨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여자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둘을,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짐승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짐승도 암과 수를 만들어서 했지만 남자는 특별한 존재로, 남자라는 존재, 여자라는 존재로 이렇게 평등하고 동등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는 또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의 흐름 속에 보면 남자는 여자같이 그렇게 옷차림이나 모양을 하기도 하고 여자는 또 남자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요즘 그런 문화가 많죠. 옷도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있죠.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 분명히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몇 주 후에 또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범하는 죄, 가장 무서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인간이 범하는 가장 무서운 죄의 시작은요, 성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간염이라고 하는 이 틈을 통해서 사탄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가정을 깹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깨고 가정을 깨고 그러고 나서 자녀들을 파괴합니다. 자녀들의 성품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비행 문제, 비행 청소년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또 자라면서 사회적인 범죄를 만들어내고 이 악순환, 범죄 악순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걸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의 올바른 관계를 벗어나서 동성애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신 모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 하나님은 즉시 분노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진노의 잔은 점차 쌓여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것 같이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았던 것 같은 그 심판에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좋은 작품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 땅에 많은 생명체를 만들었는데 그 양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짐승도 양식이 있어야 돼요. 식물도 양식이 있어야 돼요. 식물은 햇빛에서 양식을 삼잖아요. 동물은 양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풀,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
그러니까 식물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양식으로.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전부 채식주의자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채식주의자들이 이 말을 이제 좋아하죠. 그러나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뀌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든 짐승이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의 책임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내가 내 양식을 벌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사업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쌀을 사고 빵을 사서 먹고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어떤 짐승이든 어떤 사람이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지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 미국 같은 이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또 수많은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음식물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모든 굶어 죽는 사람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생명체도 다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다 해놓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은 더군다나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떨 때는 일주일치, 아니 한 달치, 1년 먹을 거,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남아도 남는 걸 놓고 또 떠나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준비되어 왔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십니까? 소통하세요. 우리끼리도 소통하죠. 그렇죠? 우리끼리지만 우리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소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 무엇이든 다 기도 제목 주신 거는 하나님이 소통하라, 기도하라, 나한테 하라고 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셔요. 기도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제가 그 얘기 설명해요. 하나님 책임을 지세요. 전 책임 못 져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교회 목사라도 제가 여러분 책임 절대 못 져요. 절대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시면서 불평하지 마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가지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피조세계 만들었는데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바위가 거역하겠습니까? 풀이 거역하겠습니까? 사자가 거역하겠습니까? 아무도 거역하지 않는다. 단
한 존재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 몇 주 동안 설명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되돌아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원래 우리를 주신 목적을 다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